예수님은 무슨 세트장을 만들어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무슨 연예인들처럼 뭐 배우 스카우트를 하는 법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슨 시나리오나 각본도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온 천지가 그의 세트장이셔. 아멘. 우리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배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시나리오예요. 예수님이 이 들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셔? 씨 뿌리는 비유 거기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 나와서 몇 명이 씨 뿌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 그냥. 그래서 씨를 뿌리면은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뿌리면은 때로는 돌밭에 떨어지고, 또 뿌리면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또 뿌리다 보면은 어디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고. 그 중요한 것은 옥토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아멘. 예수님이 또 갈릴리 바닷가에 거닐다가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가 그물 싣고 있어요. 그물을 싣고 있어. 그러면 또 그 배에 딱 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설교하고. 뭐 배가 너무 작아서 일을 못 하겠다 그런 법이 없어. 그러고 베드로 너는 너무 무식하니까 너하고는 안 돼. 이런 법이 없어. 이런 법이 없어.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기적이. 뭐가 우리는 자꾸 사업하라고 하면 돈이 없어요. 누구하고 하라고 하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맨 이런 얘기하고 세월 다 보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때로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가 배우요, 배우. 그를 통해서도 용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밀밭 사이에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 밀 부분 먹는 것 갖고 또 시비를 붙어. 거기서도 주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도 재료가 되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도 재료가 되고, 우리 예수님은요, 무슨 시나리오가 필요 없어. 그냥 어디든지 가면은 거기에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지금 이 현장이 예수님의 세트장이에요. 세트장. 여러분은 배우인 줄 믿습니다. 시나리오는 우리의 삶의 시나리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여기가 바로 갈릴리고,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이고, 여기에 예수님이 오시고, 여기에 베드로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뭐예요?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요, 이 혼인잔치. 그래서 첫 번째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 마지막 기적은 어린 양 혼인잔치. 우리 인간도 그래. 그래서 인간도 결혼을 대사라 그래. 대사. 가장 큰 일이다. 그러죠. 대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은 결혼, 그 하늘나라 천국 결혼도 그냥 유대인들 하는 걸 가지고 그대로 그냥 승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혼 간습을 가지고 천국 혼인잔치를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먼저 유대인의 결혼식은 3번 행해진다고. 첫 번째가 청혼하는 거예요. 청혼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장인 장모를 만나죠. 장인 장모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저에게 딸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대답 좀 하셔. 어떻게 하겠다고? 잘 산다는 정도 해가지고 딸을 주겠어요? 물 손끝 대도 않게 하고 공주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멘. 시시하게 모두 그냥 내려갔는가 봐. 그러기 전까지는 안 간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니까 그래 너 정말로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 지정의로 묻는다고 했잖아요. 너 얼마나 그 남자 잘 아냐? 얼마나 몇 년 사귀어봤냐? 성격은 어쩌느냐? 다 물어보고 너 정말로 가슴 깊이 사랑하냐? 감정적으로 물어보고 그가 어떠한 직장에 따라서 그 고난을 너 이길 수 있냐? 목사님한테 시집간다고 하면 그 사모의 험한 길을 너 이겨낼 수 있냐? 예, 이겨낼 수 있어요. 갈게요. 아버지 보내주세요. 나 가고 싶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해. 그래도 그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긴 뭐가 없다고. 부모 없어 할 수 없이 보내잖아. 보내면서 예 알았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신랑은 가서 뭐 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 준비해. 뭐 잔치 준비하고 집 준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놓고 간다 그랬어요. 뭘 놓고? 지난주에 또 포도주하고 또 지난주에 은금폐물 설교를 했더니 여자 성도들께서 은금폐물에 대해서 엄청난 반응이 왔어. 목사님 모처럼 마음에 든 설교했다고. 하여튼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금반지 하나 해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반지를 해줘라 그래요. 그런 뜻이 있어. 그렇게 좋아라 가네. 여러분 그런데 그거 몰라서 그래.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부부는요 남편 앞에 있으나 아내 앞에 있으나 그거 상관없어. 그거 차지하고 싶어요? 신랑 것이고 마누라 것 내가 차지하고 싶어? 방법 가르쳐 줄까요? 안 죽어야 돼. 끝까지 안 죽고 살면 다 오는 거예요. 뭐 등기 해주고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 안 죽고 건강 관리를 해가지고 끝까지 살면 다 돌아오. 금반지 100개를 해줘도 다시 돌아와. 그러지 무슨 뭐 반지 해주고 뭐 땅 문서 누구 앞으로 한 거 그게 뭔 의미가 있어? 부부인데 여러분 그렇게 주고 포도주하고 또 계약서하고 은금폐물을 주고 신랑은 뭐 하러 간다고? 거할 집 준비하고 잔치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부는 그 계약서를 읽어보면서 부탁한 내용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하고 몸 관리 잘하고 마음 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로 얼굴을 칠해이고 기쁨을 포도주 얼굴을 그 전에는 신랑 만나기 전에는 화장도 안 했는데 신랑 만나고 난 후에 단장도 하고 막 마사지도 하고 오이도 붙이고 신랑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신랑이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은금폐물을 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날인가 준비가 끝나면 신랑이 들러리를 데리고 쫙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저 보세요. 사진 좀 보세요. 빨리 못하고 있을까? 빨리 그 표지 처음에 표지 그 교회 항상 띄우는 거 그 전면 표지 방송실이 당황하고 있어요. 그렇지. 저희 신랑이 지금 저기 두 번째 결혼식 하러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저 뒤에 먼저 죽은 영혼들을 탁 거느리고 오고 이 앞에는 우리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저기 있는 거예요. 쫙 저기 두 번째 결혼식이에요. 들러리를 데리고 쫙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백마 타고 내려온다 그랬어.
승리의 주로 쫙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 할렐루야. 얼마나 그날 사모하고 기다렸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펜설레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4년에 이 땅에 왔는데 1년 전에 의료 선교사가 왔어요. 누구예요? 일부는 알대? 누구? 알렌 선교사. 그렇지. 알렌 선교사가 1년 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알렌 선교사가 인천 내리감리교회를 세웠어요. 고종의 인정을 받고 궁궐 내에서도 치료를 했어요. 이 알렌 선교사의 의료 선교사로 왔죠. 그래서 아마 복음 전하는데 엄청난, 언더우드 아펜셀레가 복음 전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준 선교사가 알렌 선교사인데, 세상에 한국 와서 보니까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땅이 넓습니까? 에?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이지 뭐 인물이 잘났습니까? 저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보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에? 한마당이라고 한대. 눈, 코, 입이 다 붙어 있어, 자기들이 볼 때. 이게 한마당이지 뭐가 떨어진 적이 없어. 전부 뭐 여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잘나고 못나고, 그 사람들이 보면 누군지 분간을 못하겠대. 코, 눈, 입이 다 붙어 있더래. 인물이 잘났어요. 땅에서 석유가 쏟아져, 무슨 관광자원이 있어, 영토가 넓어, 예? 무슨 배우로. 알렌이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이분이 다시 미국 가가지고 이 나라를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미국 전역을 돌아봐도 먹고 살 데가 없는데 보니까 영어를 잘해요.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래서 생각다 기도하다 생각다 하와이 사탕수수밭 일은 시킬 수 있겠더래. 지금 우리나라가 부자 되어가지고 동남아 저쪽에서 얼마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얼마나. 그래서요, 이 알렌 선교사가 주선해가지고 최초의 이 인천 내리감리교회 교인들, 젊은 힘 좋은 남자들이 최초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비행기도 없이 가고 한 달 이상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살면서 제일 문제된 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요, 거기서 계속해서 뿌리박고 사는데 뭐가 문제가 돼? 에? 결혼이 문제가 되더라네. 결혼이. 미국 여자들이 뭐 결혼을 해주겠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편지를 보내도 한 달 이상 걸리고, 그러니까 방법이 그때 생기는 결혼이 따라서 하세요. 사진 결혼. 사진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사진 보내고 받고. 그리고는 언젠가 만날 기약을 하면서 날마다, 그때 칼라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흑백 사진, 그 보일뚱말뚱한 그 사진을 보고 이것이 결혼해놓고 내가 그대를 위하여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한국에서는 아내가, 저 하와이에서는 누가, 남편이 아주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뭘 위해서 편지도 주고받을 수 없는데 따라서 하세요. 사진 결혼. 사진으로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이 무슨 결혼이냐? 사진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봤어요? 예수님 만나보셨어? 못 만나봤잖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보면, 하하, 이분은 진실한 분이고, 이분은 능력 있는 분이고, 이분은 나를 극진히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넘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은요, 우리하고 결혼하기를 그렇게 소원하셔. 그래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몸을 던졌고 신부 아니면 요구할 수 없는 부탁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부부관계밖에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네 아저씨는 절대로 이런 부탁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이 하나님의 계약서를 날마다 읽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사진 결혼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결혼을 하고 지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면서 이 땅에 오시고 가시면서 이 귀한 말씀을, 계약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셨어. 그런데 이 계약서는 진실되고 단 한 차례도 거짓된 내용이 없어요. 이 계약서를 늘 읽고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말은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순종해야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가셔가지고 우리의 거처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셔. 세상에서요, 좀 부자 못 되어도 낙심할 거 하나 없어요. 아무 실망할 거 없어. 자,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뭐 하시고 계셔? 우리 집 준비하고 계셔. 더불어 살 집을 준비하고 계셔. 아멘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는 잠깐 끝날 것이고 주님이 예비한 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나 같고 천하고 무능한 것을 그분의 신부로 맞이한다고 하니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계약서에다가 그런 것 말아. 우상숭배 하지 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등불에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말고 몸된 제단을 떠나지 말아라.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아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다 계약서요. 내가 다시 올 때 그런 것 잘 지키고 살아라. 아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6절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성경을 읽다 이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요. 다시 사람들이, 만국이 세상을 말해요.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가 어디요? 천국에 들어가겠고. 찬양하고 관연하고 이런 건요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천국까지 가서도 다 하는 거예요. 송주야, 아멘. 그래서 잘해야 되겠어, 못해야 되겠어요? 귀향해 하는 거. 천국 가서도 우리 어린이 찬양대 이 뭐라고요?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악되고 남 속이고 못된 것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지만 영광되고 존귀한 것은 가지고 가가지고 진정한 VIP는 천국의 VIP. 할렐루야. 천국에서 아주 날리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찬양 지금 연습하고 있지만은 천국 가면 이 노래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반드시 이 노래 나와. 거기서 다
다른 교회는 무엇인지 모르고 입봉하고 있는데 무학교회만 쫙 그 노래 부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아멘. 틀림없이 주님이 아예 그 무학교회 어떤 목사였냐 그러고 물어볼 것 같아. 만국의 세상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욕되고 추한 것들은 못 가지고 가지만 영광스럽고 복된 것들은 천국까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약서, 결혼 서약서 늘 묵상하고 읽고 또 그 가운데 행한 것을 순종해 보시기 바래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주님이 주고 간 포도주, 신랑이 주고 간 포도주, 기쁨,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신랑 신부가요,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둘이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 부부 둘이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아주 기쁜 분만 아멘. 그냥 생각 없이 아멘하지 말고, 우리 부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참 살아갈수록 이렇게 행복하고 기쁩니다. 생각 없이 아멘하지 말고 생각 좀 해보고 좀 아멘 좀 해봐. 그런 분만 아멘. 아니 생각 좀 해보고 하래. 무조건 아멘만 해놓고 보내. 우리 정병우 집사님은 사람이 진실하고 아멘 안 하구만. 아니 저렇게 안 할 때는 안 해야죠. 무조건 아멘. 주님, 나 우리 부부같이 행복한 부부는 없습니다 하신 분만 생각해보고 아멘. 아니 신랑도 없는 사람이 또 아멘하면 되냐고. 응?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는 우리 주님과 사랑하면서.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뭐하자? 즐기자. 송아지 끌어다 잡으라. 돌아온 탕자가 왔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하자고? 즐기자. 먹고 즐기자. 그랬더니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하니 그들은 누구예요? 종들이요, 종들. 종은요, 상전이 많이 생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작은 도련님이 집에 들어오면 즐거울 일이요, 기쁠 일이에요? 즐겁도 않고 기쁘도 않는 일이에요. 짜증날 일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뭐 했다고? 왜 즐거워한 줄 아세요? 아버지가 즐거워하니까. 아버지가 즐거워하라고 명령하니까. 아버지가 즐거워하니까. 친형제도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즐거워하니까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즐기자 하니까 종들은 상전이 생겨서 즐거울 일이 아니지만은 누가 즐거워하자 하니까, 아버지가 즐거워하자 하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우리 형편은 즐거울 게 별로 없어요. 요즘 제가 아주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삽시다 설교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다 준비할 때마다 성령이 지시하셔서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누가 즐거워하라 하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라 하면 지금 형편은 와서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기쁠 수가 없어. 상전이 더 생겼어. 기쁠 수 없어. 그래도 누가 기뻐하라고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한 큰아들은요, 순종은 잘해요. 순종은,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을 얻거늘 순종은 잘해.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몰라.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잘 지내야 돼요. 아멘. 잘 지내야 돼. 왜? 그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 목사님, 장로님, 당회가 잘 지내야 돼. 정말로 부탁해요. 나는 사역이 다 됐으니까 하는 말이야. 정말로 잘 지내야 돼. 왜?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 찬양대 코러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찬양대가 한마음 되어서 지휘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예산 많은 것보다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더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우리 뭐 이런 시시한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담배 안 핀다고, 우리는 술 안 먹는다고. 에? 그게 자랑거리요? 그게 자랑거리냐고요? 에? 안 먹는다 해놓고 솔솔 먹어요. 솔솔. 에? 솔솔 먹어. 내가 이런 얘기를 바로 하면서 내가 눈치가 백단입니다.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솔솔 먹어요. 그럴 때 고개를 약간 숙인 사람은 솔솔 먹는 사람이에요. 하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해. 너무 여시가 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담배 안 피우고, 담배는 그냥 안 피워요. 그런데 무슨 약주네 뭐 허리 아프네 핑계치고 뭐 이건 술도 아니요 그러고 술을 솔솔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고개 숙이면 중요하게 걸려들어요. 무슨 술 안 먹다 이런 거 자랑거리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거 다 안 해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 때문에 안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크리스찬을 무슨 따져요? 무슨 성경책 들고 나 어디 교회 다니네. 그게 자랑거리예요? 무슨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입사 됐다면 그게 자랑거리. 나 어디 교회 안수입사고 나 어디 교회 장로, 그게 자랑거리냐고. 여러분 자랑거리가 그것이 뭐 얼마나 부끄러운 신자예요.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 겨우 그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청년이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아 해라. 성경 공부 자주 만나니까 참 좋아요. 만나서 애들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교회 다니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네요. 그래. 교회를 와봤는데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주일날 되면 왔다 갔다 한 거 말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래.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요,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 교인들이 천사처럼 보였대.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꼴을 보니까 솔직히 미안한데요, 목사님. 진짜 정말로 기가 막히고 이상한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실망이 너무 되어서 내가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듣고 야, 너 똑똑한 놈이다. 어떻게 너 그걸 아냐?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이 아프고 그건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르치는 목사 책임이 크잖아. 내가 하도 많이 해서 대답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변명 같은 대답을 했어. 이런 대답하면 안 돼요. 이렇게 대답해요. 교회는 영적 병원이다. 병원에 환자 많은 것은 나쁜 병원이 아니라 좋은 병원이다. 좋은 병원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단다. 이상하고 미숙한 사람들을 용납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란다. 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금도 교회 잘 다녀요. 앞으로 기대가 된 청년이에요. 궁금할 거예요. 레리 크롭이 쓴 교회를 교회되게라고 하는 두라노 서원에서 출간한 책이 있어요. 그 챕터 중에는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소제목 패래그래프 안에는 깨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깨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를 그 안에 하고 있어요. 자기가, 내가 속하고 싶은 교회는, 이제 중요한 얘기, 이 한마디는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하고 싶은 교회는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엉망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아는 교회이다 그랬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나를 맞이할 때 나를 의인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맞이하는 건 나는 싫어요. 교회가 나를 맞이할 때 내가 엉망이라고 인정하는 교회에 나는 가고 싶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언제든지 내 가면을 벗어도 되고 내 실수를 털어놔도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에 가고 싶어요. 내 민낯을 다 보여줘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에 나는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홍수 시대이지만 예수님이 갈 교회는 없다 그랬어요. 오늘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셔. 지들끼리 앉아서 예배드리 딱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의인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큼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인데 거기에 어떻게 예수님이 끼어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엉망진창들이에요. 그걸 서로서로가 용납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고, 그것이 교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검찰청이에요. 검찰청.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예수님께 오면 괜찮아요.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아주 폼나게 하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속은요 음란하고 방탕해. 내 속은요 엉망이 엉망. 내놓으면은 다 도망가니까 못 내놓고 사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누가 누구에게 의를 따지고 잘했네 잘못했네 누가 누구를 추궁해요? 그 벌써 추궁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집 나간 탕자를 감싸주어요. 돌아온 탕자를 감싸줘요. 왜? 내 엉망이에요 했더니 감싸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죄 많아요. 나 죄예요. 그리고 나도 엉망이지만 너도 엉망이야. 서로 의를 찾아볼 수 없고 죄로 번복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고 주님이 축복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포장하려고 다 들통났어. 이미 들통났어. 자기가 엉망이라는 사실을 본인만 몰라.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의롭다고 포장하려고 하면 하는 걸 보면 측은하기가 짝이 없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자기가 엉망인 것을 아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 사탄에게 잡힌 사람은 자기의 의를 주장해. 그 말 들어보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악령의 사람인가 바로 알 수 있어. 성령 충만한 사람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베드로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세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 여러분 왜 안 기쁜 줄 아세요?
왜 안 기뻐? 왜 안 기쁠까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도 안 기쁠까요? 간단해요. 자기 엉망인 줄 모르니까 안 기쁜 거예요. 자기가 뭐 조금 한다는 거지. 조금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소리 질러요?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웃기지요, 웃겨. 내가 엉망인 것을 알면은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결혼식 우리 예수님은요 백마 타고 오십니다. 자, 11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백마 탄 자는 승리자를 말해. 우리 신랑 예수님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올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왔어요. 구원자로 오셨어. 그러나 두 번째 다시 오실 신랑은 심판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백마 타고 오셔. 자기만 백마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백마 태워주셔.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천만만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14만 4천 명 구원의 백성들 또한 예수님 따라 백마 타고 드디어 내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멘입니다. 모든 저주, 모든 고통, 모든 눈물,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 오페라 가수가요 돈 관리 실패해가지고 약식 재판을 받게 됐는데 법정 대기실에 가 있는데 보니까 각종 죄수들이 그 안에 있는데 얼마나 불안에 초조에 떨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공중질서 파괴자, 살인자, 절도범 초조한 모습으로 불안해서 떨고 있는데 오페라 가수가 신앙인이라 연민의 정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스티븐 아담스가 작곡한 더 홀리 시티라고 하는 거룩한 성 어떻게 시작해요?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이 찬송을 그냥 누가 시키도 안 해도 혼자 그냥 그 대기실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죄수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떠들썩한 사람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줄줄 흐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2절도 불렀어요. 2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코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이 찬송을 불렀더니 한 사람 두 사람 그 죄수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해요. 한참 계속해서 불렀더니 보니까 그 안에 죄수들이 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줄줄 흐르고 있는데 마치 법복을 입은 판사가 들어가다가 대기실에서 찬송 소리가 나니까 이분도 크리스찬이었던가 문을 열고는 보고 있어서 깜짝 놀래 오페라 가수가 중단하려고 했더니 더 하시라고. 그래서 2절도 계속해서 불렀어요. 3절을 부르게 됐어. 3절 시작.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아이고, 아이 수준 있어. 박수 친 거 보면 수준 있어. 아이 그렇게 3절까지를 불렀더니 아이 막 줄줄줄 울고 딱 시간이 돼서 재판을 하는데 다른 때 같으면 죄수들이요 안 했다고 모른다고 나 모르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 재판이 아주 재판관들이 아주 신경질적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아이 그 은혜를 받고 딱 왔더니 죄수에게 그랬냐? 아니요 더 했어요. 그거 말고도 나는 큰 죄를 더 지었거든요. 너는 예 맞아요 내가 그 죄 지었어요. 맞아요 내가 나쁜 놈이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판사가 그냥 아이 뭐 그렇지 않은 마음에 감동 와가지고 그 재판관 생긴 일에 가장 가벼운 형량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페라 가수예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면 하늘에서 땅에서 항상 승리자들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역사의 주인공들이에요. 장상 총리 알잖아요. 장상 총리. 장상 총리 한번 얼굴 한번 비춰주세요. 장상 총리. 그분이요 이화여대 총장도 역임하고 그분이 7살 먹었을 때 엄마하고 같이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인민군들이 만나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빨리 하러 갑니다. 꼭 이렇게 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지 인민군이 딱 걸리니까 어디 가냐고 이남으로 내려간다고. 엄마가 거짓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하러 가냐고.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아주 목 내놓는 거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안 죽이고 내려 보내더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지금 목사님 됐어요. 좀 이쁜 놈 좀 보내주세요. 장상 총리 여러분, 저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배우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는데도 하나님 믿고 도전해가지고요. 이화여대 총장, 김대중 정권 시절에 국회에서는 통과를 못했지만 최초 여성 총리로 지명을 당해요. 주님 자기만 백마타고 우리는 걸어오라고. 세상 장군들은 그래. 세상 장군들은 자기만 맥마타고. 그런데 연속국 같은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말하고 사람하고 같이 달려간가 보고. 봐보시오. 같이 달려가. 얼마나 병사들이 잘 달리고 말하고 같이 다 사람.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고 우리도 백마 태워주시오. 나는 주님 보면 볼수록 감사하고. 우리 신랑 예수님은요 많은 관을 쓰셨어. 12절에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에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노마는요 일상이 전쟁이야. 노마는 아주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의 눈은 불꽃 같단 말은 눈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의 머리에 관들이 면류관이 많이 있다 그 말은 7개를 썼다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면류관을 얻어. 그래서 계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 24장로들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면류관을 받았는데 다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쓰는 우리 신랑 예수님이 쓰는 면류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가는 데마다 승리한 곳마다 면류관을 받았어. 우리도 면류관을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말고 천국 가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면류관이 내리거든 우리 교회는 면류관 많이 받을 거예요. 그 면류관 떡하니 쓰고 돌아다니지 말고 바로 벗어가지고 주님께 바쳐야 돼. 내 공로가 아니고 주의 은혜입니다. 경선 집사님 아멘. 맹숙이 집사님 아멘. 남이용 권사님 아멘. 양문호 집사님 아멘. 저 뒤에 사람들은요 대부분 저 정도 앉으면 설교 안 듣고 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내가 해봐서 알아. 이 앞에 분들은 어떻게든 사모한 분들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참 좋으신 주님. 아멘입니다. 천천만만의 면류관을 다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은다 그래.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옷. 이거 보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보혈이 아니고 적군의 병사들의 옷이에요. 말씀의 칼로 찔렀더니 그들에게 피가 쏟아져서 예수님의 옷이 묻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63장 2절 3절 시작.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에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나로 홀로 포도주를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가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더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대장 예수는 앞장서서 싸워주셔. 그래서 그 몸에 막 적군들의 피가 세상 장수들은 자기는 뒤에 있고 병사들 앞으로 병사들은 죽어 자기는 도망가. 그러나 우리 대장 예수는 십자가에서 먼저 죽었어. 그리고 우리는 그의 편에만 서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보에 광고 냈는데요. 투르기에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도와야 되겠어요. 투르기에 총회 사이비에서 모금을 이미 시작했는데 투르기에란 나라 처음 들어보죠. 터키요. 터키란 나라는 알죠. 터키는요 참 너무 마음 아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가 다 터키 땅에 있어. 저렇게 됐다니까. 저 봐보세요 화면. 이 터키가요 6.25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예요. 에? 그렇게 잘 살았어. 70년 전에. 얼마나. 있어야 도와주죠. 그런데 터키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과 형제국을 맺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먹고 살만하면 문제가 신앙이 죽어. 참,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가난하면 신앙이 살아나는데 배부르고 등 따스면 교회 멀리해. 이건 그러니까요 목사가 설교를 막 진하게 하고 모입시다 그러면은 조금 늦게 망해. 그러나 다 망해요. 부자 되면. 교회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 멀리하게 돼요. 교회 다 망해요. 그래서 그 좋은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이슬람의 모스크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99.8%가 이슬람이요 0.2%가 크리스찬들이에요. 가난한 나라 되었어. 아무것도 없어요. 2022년 6월 1일 날 유엔에서 요청했어. 이름 좀 바꿔줘라고. 그래서 유엔이 허락해서 이름이 터키에서 쿠르키예로 바뀌었어요. 왜 이름을 바꿨냐 확인해 봤더니 이 터키란 이름이 겁장이란 이름이 뜻이 있어. 겁장이. 칠면조 겁장이. 그래서 이름을 투르키예로 바꿨어요. 부르기 어렵잖아요. 투르키예란 이름의 뜻은 용감하다. 그렇게 용감한 이름을 가지면 나라가 잘 될 줄 알고 2023년 2월 6일 날 밤 9시에 강도 7.8의 지진이 터져가지고 계속해서 여진으로 인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44,000명이 죽었어요.
기가 막힌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9개월 동안 계속되는데 사망자 수가 1만 3천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잠깐 흔들었는데 3배 이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70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잘 살고 먹고 살만하니까 주님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신앙 죽지. 신앙 죽으니까 교회 안 나오지. 교회 안 오니까 헌금 안 하지. 교회 운영 못 하니까 교회 팔아먹지.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팔아먹지 마십시오. 그게 가론유다 예수 파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미 유럽 저쪽에서는 교회 팔아먹는 재미로 산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시골교회 교인들 비면 팔아먹잖아요. 그거 서로 못 팔아먹어가지고 싸움 붙고 난리 구슬 쳐. 노예는 노예에서 지들이 먹겠다고 하고 시찰에 먹겠다고 하고 그 생존한 교인은 교인 자기가 먹겠다고. 교회를 팔아먹고 그게 성전 팔아 그거 예수님의 몸 파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런 미친 사람들이 그런 욕심들을 내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힘이 있었으면 7개에 복원하면은 관광 제일 싼 데가 터키요 지금.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봐. 빨리빨리 봐봐. 빨리빨리. 저기 저러고 있어. 다른 나라 같으면 전부 복원해버려요. 그리고 관광이 저게 제일 칭찬받는 빌라델기 교회가 저 지붕만 남아있어. 저 보세요. 빨리빨리 저 선문학교에 칭찬받는 선문학교에 저 보세요. 저러고 있어. 저걸 복원을 못해 나라가 교회가. 저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저러고 있어. 참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 한무시찰에도 뭐 가을에 저거 가보자 그러는데 정말로 갈 마음이 없어요. 볼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7교회 우리가 찾아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 운영 못하고 교회 안 드리면 척골 나는 거예요. 나 편하다고 예배 등한해 보세요. 나 빠져. 너만 빠냐? 나도 못 빠냐? 하나 둘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들이 텅텅 사람 없어서 빈가요? 그러면은 할 수 없이 교회 팔아야 돼. 이렇게 지어가지고 영국은 술집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찬송하시겠어요? 174장.